하늘땅 교회는 2016년 엄청 중요한 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 12월 10일에 교회가 정식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때에 있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깨어서 먼저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지금 어려워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그때에도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가장 어렵고 모든 사람이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개척의 자리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선한 마음 가지고 오면서 마음 가운데 아하, 건강한 교회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재학 목사가 꿈꾸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하고 있는 주님이 처음에 세우셨던 본래 교회가 무엇인지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에 귀결되면서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 특별히 이제 6주년을 올 12월이면 맞이하면서 그냥 하늘땅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헌신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여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말씀을 가지고 문제투성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위에 다시 임할 수 있는지를 지금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회복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이 목회자고 교회 앞에 선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목회자의 잘못이다라고 제가 인정하고 목회자를 깨우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모든 사람들이 성도고 직위 목사고 어떤 사람은 집사고 어떤 사람은 권사라면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유기체적인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누구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그 구실이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혼자 어떻게 해서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같이 깨어서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조차도 얼마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불러주신 지체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직전에 막 일주일 기도하면서 전화를 주고 또 일 직장에 가서 전화를 줘요. 누가요? 선경용 형제가. 그래서 저는 성씨인 줄 알고 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경용입니다. 그래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 입구서부터 좀 환영해주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안내자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띠도 만들어 주시고요 뭐도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좀 필요하겠다 해서 띠는 내가 맞춰서 놨다 했더니 오늘 10시 반에 와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안내를 섭니다. 제가 우리 형제를 칭찬하려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의 헌신이 없이는 건강한 교회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가는 그 일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 철학과 웅변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사하게 능해서 모였다 하면 이 디베이트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곳이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문란함이 있었는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타락해가는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타락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 지역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을 보니까 유수도라고 하는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 청소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큰 것,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려고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설계해 놓고 사는 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그려놓고 살아가냐면 큰 것, 성공했을 때를 늘 그려놓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로마 황제의 도시였던 이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 그러나 그 고린도가 문란하고 타락한 그때도 유수도라고 하는 한 가정, 그 집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큰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누군가를 향해서 손 하나를 잡아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같은 말을 해도 거칠게 말해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랑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는, 화려하지 않은 가정집에서 시작된 말씀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울 미자는 한자를 분석해 보면 양양자 플러스 큰 대자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졌어요. 양은 무엇이죠? 가장 작은 것을 양이라고 해요. 양은 무엇이죠?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결국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작은 것을 크게 여기는 마음이 합해질 때 거기에 바로 가장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방식 논리에 따라서 오늘날도 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요. 여러분, 가게 하나가 어떻게 커질 수 있어요? 물 한 방울 아끼고 물 한 방울 귀하게 여기고, 한 번 왔다 가는 손님 귀하게 여기고, 한 번 거래하는 그 사람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환대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거 성사 안 되면 이제 너랑 나랑 끝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큰 회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것도 맡겨주신다고 했지, 큰 것에서 일이 시작돼 본 적이 없어요. 사순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쫓아갑니다.
금주 금요오직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겠지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만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진짜 내 것으로 여기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이지, 한꺼번에 큰 것 줬다 그래서 아니요. 부모가 아무리 부자고 큰 것을 물려줘도 그 아이는 다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뭐요? 작은 것, 사람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부터 다시 배우는 마음이 되지 않고는 사람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내 임의로 내 편의대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다 끊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수도라고 하는 한 가정, 보잘것없었지만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들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큰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도 작은 것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청년, 청소년 때부터 훈련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전한 말씀이 왕성하여 고린도 교회가 되었지만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 갔는데 사도 바울에게 들린 소문이 은사 문제, 제사 우상 문제, 그 다음에 뭐요? 분파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은 교회였어요. 마치 오늘날 자본과 물질 중심주의, 현대사회 속에서 현대교회가 직면하는 문제들과 아주 비슷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아하, 우리도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겠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만 또 어느 정도 모이고 또 교회가 교회 낳는 일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몇 사람 있을 때부터 이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으로 준비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온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하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누구의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 드디어 문제가 있는데 분파주의라고 하는 파당이라는 게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거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우리 일심동체라는 말 늘 많이 하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가 충성, 인내, 우리의 성령의 8가지 열매를 가만히 한자로 보면 마음 심자가 대부분 다 붙어요. 충성할 때도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가 충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하는 게 충성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중에 이게 2개죠? 그 다음에 마음 심자가 붙었죠? 충자가. 그 마음 속에 또 마음을 더하는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가 왜 충성하지 못하냐면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 같지만 정말 마음 안에 들어가서 또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의 마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9절 다시 생각해 보면 3절,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9절까지 인사말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한 가지,
오직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은혜와 평강으로만 해결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 번째,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고백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어제 줄에서 선생님이 그러시죠? 깨져서 막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안 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뭘 안 들어줘서 그렇고 아내가 뭘 안 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 주례사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옛날 버전은, 오늘날 버전은 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게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참 이 고린도 교회가 한 절 한 절 쪼개기도 너무 바빠요. 너무 귀한 진리들이 숨겨져 있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그냥 올해 한 10독 이상은 고린도 전후서를 좀 해서 매주 모일 때마다 넘나들면서 이제는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막 10장 같다, 12장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요?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다 그러죠. 그래서 감사할 수 지금 없어요. 이들은 문제투성이라고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문제투성인데 사도 바울은 편지 쓰기를 그들을 책망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감사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면 사실은 다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우리 아이들 얘기했지만 요 녀석들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무릎에 안기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 얘네가 이제 조금 커서 아가씨 됐다고 나를 모른 채 할까 봐 내가 무섭다니까요 벌써. 그래서 지금 얼마나 사랑스러워, 은혜로 바라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이유를 항상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로 인해서 감사가 아니라 너희들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의 조건을 나로부터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동체의 지체와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절에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보시면요,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이름으로. 오늘 권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지금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자꾸 내 이름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속으로 모임 신앙의 공동체의 모임인데도 여전히 내가 아는 정치인, 내가 아는 우리나라, 내가 아는 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얘기를.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먹고 사는가의 문제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정확히 와 닿으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저는 사랑해요. 그리고 귀하고 믿음도 많이 훈련받아서 어쩌면 저보다도 더 좋은지 몰라요. 결혼 전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학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슴이 막, 야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바로 그 말이 탁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커서 부자면 야 탁 사례비 드리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나라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기독교 사학들은 뭐 이렇게 종교 관련한 교사들은 다 일제히 이렇게 이제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그냥 딱, 그래서 내가 반응이 뭐냐면, 야, 작은 사모님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결혼 안 한다고 안 하냐?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그냥 사랑하면서 6개월 동안, 이제는 이제 내년 되면 강도사 목사 되니까 우리도 이제는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6개월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한 상반기 정도는 가정도 세우고 주님 앞에 정말 살고 싶다고,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이 벌써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왜요? 이것은 다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우리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번에 우리 사순절 말씀에 다 나와 있었죠? 자, 6장 33절 34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듣는 말씀인데, 여러분 명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정말 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4절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되고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요. 내일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시간인데 왜 내일을 걱정해요? 우리는 오늘 이 작은 한 시간부터 소중하게 최선을 다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후에 믿음을 드리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시는지 보세요. 7장 7절 8절. 우리 말씀을 늘 통전적으로 쭉 이어서 앞뒤를 같이 연결해서 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 내가 마음에 드는 절만 보게 되는데, 7절 8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이 되면요, 6장 33절로 다시 가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면, 두드리든지 하면,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지, 우리 이 말씀만 가지고 계속 기도 열심히 놓고 하고 또 놓고 하고 놓고 하고 또 놓고 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아니요, 말씀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일들이 우리 안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출발이든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요. 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는 뭐냐면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가르칠 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 안진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름, 뭐죠? 예수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뭐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게 어디 나와요?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잘 줘야 됩니다.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능력.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안병영 권찰님 신방 갔을 때, 권찰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권찰님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차는 이 배 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의사가 뭐라 그래요? 수술도 없고 매일 주사만 그렇게 맞아야 되나요? 방법이 없답니다, 목사님.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권찰님.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해야지. 무슨 우리 마음이 뭐 이렇게 참선을 해가지고 뭐가 채워지면 뭐 마음이 뭐 화가 나가고 이런 도교적인 거를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고쳐주는 거지. 아멘 하셨어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가 태어나면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과 제가 대화를 늘 했다고 그랬죠. 전도사님 대학원 갔다 오면 뭐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예장 대신인데 목사님, 칼빈의 후예로서 루터가 그렇게 강조했던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전도사님 맞아요. 박수. 그러나 전도사님,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리려면 진심과 진실이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교회가 좋다고 자랑한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실이 나눠질 때 리더가 되고 생명을 낳는 일들이 가능하지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았다고 진리의 말씀 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진실과 진심이라고 하는 이 작은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왜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교통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품고 살자라고 결단하지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여라도 자녀가 방황하고 사춘기가 찾아오면 신앙을 가지고 사는 부모는 다른 것보다 기도를 늘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잔 웨슬레나 어거스틴이 돌아왔던 수잔나 모나카 여사의 그 기도 통해서 정말 저기 가서 사창카를 방황하던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온전히 돌아왔던, 그래서 감독이 되고 교부가 되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는 늘 기도의 자리 자녀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그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가정마다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우고 알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좋아지고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100%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오늘 타락했던 이유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유수도의 가정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오늘 타락의 길을 갔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잃고 세상을 더 크게 보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말씀의 씨앗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를 오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누가 잘해줘서 시작되지만 이 신앙은요 오래 갈 수 있는 신앙이에요. 결국은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분명히 붙들려서 그 말씀의 씨앗이, 이제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3장 6절에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이라고요. 우리는 다 누구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깨달으면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안에 확실하게 거하게 되면 이 거하는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오늘 12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10절 똑바로 보세요. 12절. 예. 12절. 자,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 예. 그래서 네 개의 분파가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다른 것이 기준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또 빌립보서 에베소서에 보면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부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일들을 먼저 시작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곳은 훈련도 받고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의 신앙에 의하면 일주일을 살아낸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지 여기 와서 죽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면서 위로받으러 오는 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주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 동안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가운데 온전한 교회를 이뤄간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한 주 살아가는 이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중요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파라고 말하는 자들 안에 있는 오점은 뭐예요? 나는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 하는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바울파입니다. 교회가 자라가면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 왔다가 왜 가게 되냐면 이미 너무 다 바울화돼서 누가 와도 환영하지 않고 우리끼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내어 쫓는 곳이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아볼로는 여러분 또 적어 놓으세요. 탁월한 성경 해석자요 교사였습니다. 교사. 자, 그래서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련되고 지적인 신앙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파에 오늘 속한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던 사람들.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써놔보세요. 게바파가 나오거든요. 게바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가 게바입니다. 그래서 게바는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지금도 최고의 자기의 사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예요? 캐톨릭. 캐톨릭은 베드로의 전통이에요. 최초의 사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최초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캐톨릭은 베드로의 전통을 따라갑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전통, 말씀 위에 가려고 하는 전통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는 캐톨릭 이게 아니라 캐톨릭 오늘 시몬 베드로는 그 안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쫓았던 사람이 오늘 개바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는 왜 또 문제냐? 자칭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경향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직통 계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뭐 그리스도파를 크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파에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직통 계시는 왜 문제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늘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꿈속에 내가 기도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만 주어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비교적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직통 계시는 뭐죠? 오직 말씀, 성경 외에는 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이 저를 이렇게 살라고 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는 것이 직통 계시고, 무엇을 보고 들었다는 것에 가장 정확한 계시지, 내가 꿈속에 뭐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어서, 이것은 여러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 네 가지 분파가 있다는 것 정도를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재학파, 이경학파, 누구 해드릴까요? 우리 김용인파, 또 회장님 김혜정파,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열심과 생각은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서로 다른 이런 모습들이 연합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룰 때 아름다운 것이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땅교회 교회론 배울 때 늘 공동 목회를 지향합니다. 늘 그래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면 늘 뭐라고 써 있냐면, 은사에 따라 수평적으로 서로 인정하면서 하는 목회를 구성한다. 담임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계급 구조, 하이라키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도 목사님이나 우리와 다 함께 어떻게 서로 은사에 따라,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잘 마음을 만져주고 하는 이런 것들 한 가지씩 열심히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벽돌 역할을,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공통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과 기도 위에서 해야지, 헌신과 주방봉사, 리더 무엇을 하든지 아름답게 열매가 되는 것이지, 내가 생긴 모습이 그렇다 해서 나를 주장하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그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빠져서 사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과 사람들의 살아가는 패턴을 잘 봐야 돼요. 주일날 분명히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백도 하고 속으로 모임까지 다 하고 기도 제목까지는 안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매너리즘에 빠졌냐? 듣기는 계속 듣는데 내 삶에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막 뛰고 뭔가 변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무슨 로또 복권 뽑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왜 거야 되냐? 내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어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하며 걸어가야 될지를 밝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많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